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목양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의 영성,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섬김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목양의 영성. 목양이라는 게 사실 이제 목사님에게 해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양이라는 것 자체가 꼭 뭐 목회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 누구를 갖다가 전도를 했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리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잘 인도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것도 목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목회자만 목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목회자가 어떤 이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또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교인들을 잘 이끌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목양이라고,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목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5장 1절과 2절 장로들에게라고 권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뭐 장로님들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 초대교회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었고, 당시에는 또 목회자들도 당시에는 따로 없었어요. 목회자가 따로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디모데를 또 이 크레타 섬으로 또 보내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경우는 그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양이 뭡니까? 양이라고, 이것은 이제 목양을 할 때 양이라는 건 자체가 양을 갖다가 치는 것을 친다고 할 때 그죠? 그리고 양, 그래서 목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양은 어떻습니까? 양의 상태는요,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목자가 양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양을 데리고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와서 푸른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실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양이 따라가기 때문에 양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양이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뭐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이제 곧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완전 초신자 같은 그런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다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이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목자에 해당한다. 목자. 그래서 목양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수신자가 이제 장로들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로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수신자들이다.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갖다 건면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쭉 이제 그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양, 베드로는 이것을 갖다가 장로들한테 권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그러면은 자기는 목양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권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자기도 열심히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 목양의 영성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양, 특별히 이제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안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목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초청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적은 것들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안 내신 분들도 혹시 많이 있는데, 네, 안 내신 분들은 다 어쨌든 안 내도 전도 다 할 거죠, 그죠? 네. 제가 아침에 오면은 이걸 먼저 살펴봅니다. 이렇게 제가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작정을 했는지 보고, 또 어떤 분들이 작정 대상자인지 보고, 관계가 어떤지 뭐 이렇게 보면은 아주 뭐 다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래서 뭐 누구 할머니, 얼마든지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자주 만나는 분,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이 작정한 사람은 목자면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분 누구에 해당해요? 양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억지로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읽어보면서 정말 자원함으로 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 작정을 하고 그냥 입원해서 안 오면 그냥 끝 해서 이제 휴지통에 집어넣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가 저번에 보니까 우리 중에 한 권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때 우리 이 아동부에서 나눠줬던 전도 카드 있죠, 그죠? 전도 카드, 기도 카드. 여러분 혹시 그거 다 버렸죠? 가지고 계신 분. 예, 다 들고 계시네. 예, 그죠? 예, 이거 보시면서 보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야, 아직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예, 기도하고. 여전히 우리 아동부도 정말 비전이 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 다 갖고 계신 분도 많고, 그럼 지금 몇 명이에요? 이분들도 있고. 지금 그때 이분 한 분만이라도 안 버리고 갖고 계시면은 한 분이라도 기도하지 않을까. 그죠? 여기 있는 이름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름. 예,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작정하기로 했으면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교회가 이제 마음이 들지 않아서 교회 나왔다가 또 안 나왔거나, 또 그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왔거나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 아리마대가 아니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로 우리 직분자들한테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직분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 하기 싫은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은혜가 될 수가 있다. 나중에 그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런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전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어쨌든 하나님의 양무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 양무리 안으로 들어와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것도 목양이에요. 기도. 목회자인 제가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가장 그 중요한 이렇게 목양의 기본 자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또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 여러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자녀가 합격을 위해서 뭐 이렇게 시험 보는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가 가장 목양의 기초입니다. 기도 없이 목양한다는 건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기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최고의 목양의 이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 양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로 오게 하시고, 교회로 왔으면은 저분이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저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잘 성장하였어, 나중에 또 세례도 받고 또 직분도 받고 교회의 든든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예, 물론 그분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목양의 가장 기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안 했느냐? 당연히 그는 양물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그는 쳤다. 양을 쳤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수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교회 교인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원함으로 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100%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지도 않고 다른 장로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면 누가 그걸 듣겠어요? 당연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양의 영성은, 우리가 베드로의 목양의 영성 첫 번째는 바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다. 자원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은 또 뭐가 깔려 있느냐? 바로 감사가 깔려 있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또 구원의 기쁨이 깔려 있는 거죠.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전도 작정하는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꾸 억지로 강요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꾸 하라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네. 억지로 내 한 사람 적어냈는데, 뭐 그래도 적어냈으니까 한번 말을 해보자 했는데 온다 그러면은 감사한 일이죠. 그게 은혜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양무리를 침에 있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것보다 뭐가 좋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감사하다. 자원함으로 해야 나도 기쁜 거예요. 자원함으로 해야 혹시라도 내가 거절당해도, 혹시라도 내가 거부를 당해도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자기 썸뿌리가 생기는, 마음에 썸뿌리가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생기고, 좋은 거 주려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안 올까,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우리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너무 좀 이렇게 격렬한 용어를 썼어요. 적나라한 용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우리가 하겠습니까마는,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게 뭡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가만히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는 제대로 된 교인들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단에 대한 대처가 너무 없었어요. 누가 이단인지도 잘 몰라요. 그 교회 안에 오만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살살살 깨워서 자기 목적에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특별히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기독교 교리가 정립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무슨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어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양들을 다 이렇게 자기 휘하에 모아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하나님의 양을 칠 때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정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작정하게 마음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작정 못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뭐 구슬리고 꼬셔도 야 그날 와라 그럼 내가 밥도 사주고, 내가 사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날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맛있는 음식도 주고 내 옷도 사주고 뭐 할게 막 이렇게 꼬신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딱 온다고 해놓고는 당연날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죠.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이 있어 못 간다.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가장 우리 이 하나님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그 세력이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해야 안 해요? 당연히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게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당일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사탄 마귀가 하는 장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사탄 마귀가 그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틈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도 작정하신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본인이 직접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중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서 이 토요일 이제 사랑의 바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교회가 참 좋다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날 11월 3일 이후 초청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당장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나중에 2사람, 또 그 2사람이 나중에 4사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10년 후면 우리 교회는 그냥 부흥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문이 열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든 2사람이든 우리는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다. 이곳에 참여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 양무리를 치는 가장 기본이 기도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목양의 영성을 실천했음을 알게 해주는 또 다른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바로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앞으로 조금만 넘겨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 번이나. 누구에게요?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목양입니다. 목양. 그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이 목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주님의 이 명령, 세 번이나 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아시아는 이제 터키를 의미합니다. 그 유럽으로 전해졌고, 유럽으로 전해진 복음이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처럼 목양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그냥 내버려 뒀다면은 초대교회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죠.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겠어요?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믿고, 또 그가 공회 앞에서 또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믿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매일매일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더라. 어느 교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많은 양무리들, 여러분 3,000명, 5,000명, 그 새로 믿는 사람만 8,000명이에요. 저는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을까? 아마 이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8,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새로 믿은 사람만 8,000명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을 다 관리하고 목양하고, 그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다. 자원함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전서 오늘 5장 1절과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는 건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도 베드로에게 수천 명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그런 엄청난 순종의 역사를 담당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양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많아봤자 제가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이 하신 분이 10명이 좀 넘어요. 10명이. 그 다음에 또 6명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분, 어떤 분은 2분, 어떤 분은 3분, 뭐 이렇게 각자 숫자가 다 다른데, 그 많아봤자 10명이잖아요. 그죠? 10명도 사실 적은 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잘 인도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목양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원함으로 해서 정말 이 초대교회 수천 명이 모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